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채팅으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멘.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페낭에 비가 자주 내려서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건강에 모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은 굉장히 중요하죠. 눈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스쳐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을 통해서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은 애정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에 관심과 애정이 생길 때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의 결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성전 밀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보니까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3시, 제6시, 제9시로 성경에서는 자주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시, 6시, 9시 이것을 현대인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을 방문했다는 것은 몇 시에 방문한 것이죠? 오후 3시에 정도의 성전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좋은 영적인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맞춰서 성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서 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서서 걸으면서 성전을 돌아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오늘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말을 했다.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12명의 사람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다른 면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이들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쉽게 말하면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얘기했을 때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그 부활 사건을 부인하고 그것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이후부터는 교회 내적으로 또한 교회 외부적으로 교회가 만나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시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고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확장이 되어주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초대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진리와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금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누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은 뭐냐면 믿는 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믿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가진 능력으로 그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기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남자의 나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약 40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이 40평생 그는 걷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일을 그는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가능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8절과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끝부분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고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심히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더니 기뻐 뛰면서 걷고 성전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업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놓아주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매일매일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제사장도 만났고 제사장들도 만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도 만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도 등등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하러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옵니다. 오늘 이 사람, 그는 살기 위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온 그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푼 줍시오. 그가 엎드려서 한 푼 줍시오 라고 하는 그 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문이었습니다. 미문이란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이 미문은 어떠한 문이었냐면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문이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만큼 웅장하고 아름답고 대리석과 황금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문, 그 웅장하고 화려한 금과 은으로 치장된 그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합니다. 이 문에는 더블 게이트, 즉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 더블 게이트의 오른쪽 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왼쪽 문을 통해서 성전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은 반대로 들어갑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은 왼쪽 문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오른쪽 문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슬픈 사람들이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걷는 사람이 보게 된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 걷지 못하는, 이 미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엎드려서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은 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동전을 던져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라면 율법대로 긍휼과 자비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나를 도와주겠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은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은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자신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 그 문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종교적 행위와 언어는 있지만 그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한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금과 은으로 장식된 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웅장함과 성전의 아름다움에 놀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 앞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 앞은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동선을 따라서 그의 시선도 움직입니다. 그의 눈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걷지 못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서 지나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거기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그림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성전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보일 뿐이었지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해서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 성전 문을 통과하는 두 남자가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자가 이 남자에게 찾아옵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Peter looked straight at hi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해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몸을 돌려서 그를 향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경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한 사람 앞에 그를 향해서 그들의 몸을 돌리고 그들의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눈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는 눈은 다른 사람들의 눈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눈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걷지 못하는 사람은 속으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돈을 주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미안하오. 내게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그리고 그 순간 그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던 그의 손을 베드로가 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손과 손이 만나면 따뜻함을 느끼죠. 온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관심과 사랑이, 그 인격적인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일어서면서 두 사람의 눈은 서로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두 사람이 서로 눈으로 마주치면서 보이지 않았던 대화의 내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뜁니다. 걷습니다. 달릴 수 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걷는, 처음 느껴보는 뛰는, 처음 느껴보는 점프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당시 종교를 빗대어서 말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을 보면 성전이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보여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고 그럴 때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가져오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에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지 베드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병을 고쳤다, 현상학적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 베드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한없이 불쌍하게만 보았던 그 사람에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치유, 생각의 치유, 가치관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이제는 그를 향한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변화를 알아보는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y recognized him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가 들어왔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웅성웅성댑니다. 아, 그 사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걷고 뛰고 점프하고 있지?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제 그는 관심받게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아싸가 아니라 인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받고 행동하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의 변화는 이제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 안에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감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말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회를 흔들 만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언어와 행위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성전을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한 사람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 걷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행위와 언어는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나만 잘 되는 것, 나의 인생에 풀어가야 할 인생의 문제와 숙제가 풀리는 것, 나의 관심사.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그 무엇, 그 누구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 사람, 그렇지, 그가 거기에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주목하여서 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보여지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keeping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께 있도록 하십시오. Looking to Jesus.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Fixing our eyes upon Jesus.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자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자신이 갖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남을 의식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곤한 상태입니다. 낙심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뛰는 것처럼, 점프하는 것처럼 평생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고침을 받은 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감격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망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누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가난만이 없어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가난함도 없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내 아내를 변화시키고 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은 종교적인 삶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언어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걷지 못하는 이를 고친 사건은 생각보다 파장이 컸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의 기도의 내용은 놀랍게도 하나님, 이 핍박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 속에서 교인 수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교회의 기도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교회의 기도는 나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누구나 추구하는 화려한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교회의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나를 뛰어넘어 주변을 볼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의 언어를 새롭게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그리고 4장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는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행위와 언어는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애정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바꿔주사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뛰어넘어 주변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향한 긍휼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어하고 오늘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뛰어넘는 기도,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정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